우리 모두가 한두 번씩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걸 해도 그렇고 저걸 해도 그렇고 끝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20대라고 할지라도 저는 20대의 초반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면 좀 허무하게 마음이 안 들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제가 그런 회의 섞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인생은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때가 되면 다 시들어 버리는데 가만히 보면은 진리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지금 연세가 높으시지만 다 28이 16, 18세에 16세의 그 28 청춘과 20대의 그 아름다움을 다 겪어왔던 분들입니다. 보면은 정말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맞다, 이걸 보면은 참 인생 허무하다, 뭐 때문에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인생은 허무할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허무하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허무하게 살도록 결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허무함이 든다는 것은 뭔가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보면요, 결코 우리는 허무하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2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그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프로덕트 되었나,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빅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고, 또 원숭이를 조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얼토당토하는 성경 봐도 못한 미신인 것입니다. 그거는 진화론만큼 미신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우연입니다. 거기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만들었냐?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땅의 흙.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참 땅의 흙이라고 얌전하게 표현 잘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티끌, 땅의 티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먼지, 더스트, 먼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땅에 그냥 돌아다니는 먼지, 이 티끌들을 모아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땅에 돌아다니는 티끌로 만든 작품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는 뭡니까?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 이 생기는 식물에게도 들어가고 동물에게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다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 말이지요. 이게 living
living being, 어떤 존재한다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을 생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불어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운의 원천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벌써 알았습니다. 내 모든 기운의 원천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내 힘은 쑥 빠지고 만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스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뭡니까? living soul 혹은 living spirit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과 식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땅에 흙으로 만들었고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운의 원천을 불어넣으시고 거기다 뭐예요? 생영이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간 한 명 한 명에게는 스피릿, 영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생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가서 구약의 그 고대 근동의 텀으로 돌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첫째로 아무에게나 쓰여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냐? 왕에게만 쓰이는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나옵니다. 그 바로의 뜻이 뭐냐?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절대적인 존재의 아들. 다시 말하면은 절대적인 존재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에게 그런 호칭이거든요. 왕에게 그런 호칭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품고 있는 그 펑션, 기능이 뭐냐 하면은 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등은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뭘 가졌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똑같은 존재로 창조받았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뭐 키가 작건 크건 어느 나라에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위에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아래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는 뭐만 존재하느냐?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티끌로부터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뭐냐면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대리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고대 시대에 점령자가 한 도시를 점령하면은 이 도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도시의 중심에다가 이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 왕의 형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피식민지에 지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일제시대 때 지나온 분 있죠.
일본이 뭐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예? 시사참배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벌써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 자체가 뭐예요? 왕의 형상이 뭐예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경배하고 우상화시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 저절로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리적인 통치 역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영이 있었어.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에게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누구 때문에 죄 범했습니까? 뭐죠? 누가 하와를 꼬드겼습니까? 뱀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꾸짖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변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바로 저주해버렸습니다. 뱀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마 한이 맺혔는지 계속 혀를 내미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뭐 할 말 하고 싶었는데 나도 변명 좀 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변명할 기회 안 주고 바로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변명할 기회를 줬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만 변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통함일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동식물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은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존재, 동물보다 조금 낫고 우리가 이성을 가해서 조금 더 나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티끌로부터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거기다 생영이 되게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티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독특하고도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 뭐냐? 우리 사람이에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만들어진 나가, 내 인간이라는 존재가 허무하다? 노.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실수투성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티끌에서 우리와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허무하게 살도록 만드셨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내가 무엇이가 한데, 성경에 고백한 것처럼 티끌만도 못한 나를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전에 어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먼지 가운데서 만들어진 이 존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귀하게 만드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조 세계를 다스려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조 세계를 안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심각한 문제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도리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영원히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두를 전부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파괴할 때에 자유로울 것 같고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느냐? 삶이 허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무함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가 자꾸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허무함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무함의 결정타를 때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사야 4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7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즉 여호와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 동풍이 불어오니까 모든 야채와 모든 식물들이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전부 시들어 죽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는 여호와의 바람은 바로 그 동풍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부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들기 시작하며 그들이 최종적으로 뭘 맞이하느냐?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을 볼 때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제너레이션 내려오면서 모든 인간들이 늘 느끼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할 때 무엇과 같이 강림했습니까? 바람처럼 강림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과 정반대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시들었던 내 심령이 전부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바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바람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확인하도록 모든 인간 세계에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허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한 무엇을 하건 이 땅에 무엇을 이루었건 심지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끊이지 않고 그것이 뭔가 내 가슴에 허전하게 남아서 뻥 뚫린 가슴처럼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허무함이 늘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게 일단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과연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 것인지 말씀에 빗대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영원한 유산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로즈힐에 두 분 다 묘지가 있습니다. 전 자식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우리 부모님 묘지 가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두 분의 신앙이 항상 저에게 잠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에 제가 어릴 때 보면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내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두고 생각이 되는 것은 내가 우리 어머님의 신앙에 지금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부모님 묘지를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 두 분이 나에게 남겨진 영원한 유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제가 사는 한 제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가이드하고 나를 인도하고 또 이 신앙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돈 한 푼 남겨준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명예 남겨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준 거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지금 이만큼 살고 보니까 세상에 그 영원한 유산인 그 유산,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왜? 물질은 왔다 가기도 하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이고 내 것은 내 것이. 나에게 준 재능,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까? 또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못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재능 못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물질 남겨줄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쓰고 가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줬을 때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다 쓰고 가라 말이에요. 다 쓰고. 여러분의 몸 닳아 마르고 없어질 때까지 쓰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비쩍 말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온 몸이 다 그냥 쇠진하였어. 기운이 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자 이 말입니다. 그저 내 보신하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그냥 건강 챙기고 물론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뭐 일을 하지요. 그러나 요즘 보면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웰빙 하다가 웰빙이 아니라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내 이웃에게만 알려줘도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이 땅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초반에 알았지만 우리는 대시를 살고 있습니다. 이 대시가 언제는 우리에게 끝날 것입니다. 끝났을 때 그때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대시가 다 끝났을 때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히 떠날 줄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임종의 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야 내가 예수님 발견하고 후에 막 그만 눈물을 흘린 걸 봤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원하신 걸 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써니사이드 커뮤니티 안에 정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